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and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very wealthy.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cause he was short,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 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the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Amen.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도 사재기를 하고 전염병 공포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경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부활신앙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족과 이웃을 잘 돌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시다면 치료와 강건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염려와 불안, 낙심한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가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무슨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또 평안을 끼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또 용기를 준다 그런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 오늘 19장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죠. 이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인간이 한 것,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회심.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로마 정부의 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지도자,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분 로마 정부 바치고, 로마 총독에게 바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부를 때 세리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얼만큼 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가 기록할 때 키가 작았다 하는 것으로 보면은 난장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신체적인 장애, 난장이든 뭐 다른 어떤 불구로 태어났을지라도 천대받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난장이는 아이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으로서 세리도 되고 세리장도 된 것은 난장이로서의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정으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을 배신한 로마의 앞잡이어서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고, 신체적으로도 난장이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신세였습니다. 또 그의 마음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돈은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약점과 사람들의 미움, 조롱 이런 거 다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사람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키가 작음으로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은 아주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이 드는 것,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에게 아주 성품적으로 무엇이든지 아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푸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약점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움츠리게 하는 열등감이나 또는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정적인 성품이든지 또는 좀 소극적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혹 이와 같은 어떤 열정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이 욕하는 거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돌 무화과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께 눈에 보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여러 곳에 가족별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족 단위, 패밀리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역사 가운데 가족과 종족 단위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 온 부족 모두가 구원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식이 강한 부족일수록 부족장이나 가족의 어른이 결정하여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하면 온 가족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셔드리는 것은 많은 비난과 욕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함께 예배, 공적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 성경 공부나 봉사 프로그램, 또 훈련 참여하는 이 모든 것 다 공적으로 나의 신앙, 예수님을 나는 모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식 가운데 침례받는 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앞서 있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경에 한 젊은 부자 관리와 비교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젊은 부자에게,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진해서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리로서 혹시 부당하게 징수한 것을 있다면 그거 인정하면서 율법에 규정한 것은 4배까지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을 더 지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혹시나 빼앗거나 훔친 것이나 있으면 배상하여 갚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죄인이 거듭나요. 신학적인 말로는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 말로는 번옥에 거듭난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부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그 재물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염병의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해서
생필품을 재우고 또 정부와 지도자 한국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또 서로 경계하고 그럽니다. 이 와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지키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돈 벌려고 해요. 제가 어제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글 가운데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고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000년 전에 화산으로 인하여서 파묻힌 봄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원래 5만 명-가량이 살았답니다. 비세루스 화산 대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서둘러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에 파묻힌 사람들은 귀족, 돈 많은 상인, 부자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거 붙잡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저택, 귀중품, 자기의 부를 지키려다가 그것과 함께 다 화산재 속에 파묻혔다는 것입니다. 번외중 글에 보면 태풍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큰 나무이지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순례하는 여행객입니다. 이곳에서 순례를 마치면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둘째는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셋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빌려 쓴 것들입니다. 글에 보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사용하는 치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을 때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진정 회심하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죄를 아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하여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불신이 넘치는 가운데 저희들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 죄에서 돌아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며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